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50편 22절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감사 생활의 영향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365일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마땅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단 1분도 안 마시면 죽는 공기를 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들의 죄를 공의로 심판하시고 율법대로 심판하신다면 다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마땅한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한두 가지만 생각해도 365일 늘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어느 분이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장에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혈관을 통해서 각 세포에 영양을 공급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이 심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뇌가 죽어도 신체의 다른 부분이 죽어도 심장이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안 죽었다는 것이죠. 이 심장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비결은 바로 기쁨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늘 불안해하고 불평,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심장이 병들고 약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생활, 감사의 생활은 영혼뿐 아니라 육신의 건강에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또한 어려운 시험과 고통을 통해서 마음이 불안할 때 그것을 극복하는 비결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방 죽을 것 같고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에 빠졌어도 두세 시간만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의 모습, 바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생활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귀의 뜻대로 사는 생활은 그와 반대입니다. 늘 불안하고 모든 일에 불평, 원망하고 기도하는 대신 근심, 걱정하는 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충만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가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 아니다란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함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 없는 복은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지무라 간조씨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막힌 귀로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불평, 원망만 가득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마음은 저주받는 마음이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긍정적인 얘기와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생활은요,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하나님께 대하여 위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공기 주신 거 감사하고, 오늘까지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요즘에 이 미국은요, 기후도 이상해요. 여기 엄청 지금 추워요. 영하예요. 꽁꽁 얼고 어제만 해도 발목 이상 눈이 왔어요. 그런데 눈만 오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다음에는 진눈깨비가 오니까요, 그 눈이 다 녹아버려요. 10분 안에 다 녹혀요. 그런데 기후는 추워서요, 난로를 꼭 켜야 살아요. 이런 기후가 도대체 왜 일어나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까지도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는요, 나 자신이 타인에게나 하나님에게 대해서 위대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우리가 꼭 감사 생활을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제일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인데, 감사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일 가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시편 50편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는데요, 9은 다 도망가고 1명만 와서 엎드려 감사할 때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고 하시며 몹시 섭섭해 하신 사건을 성경에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감사 생활을 바로 하십시오. 기도로 감사, 찬송으로 감사, 예물로 감사하는 생활을 바로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환난날에 구원을 받읍시다. 평소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죄가 잘나서 잘하는 줄 알던 사람이 다급한 상황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환난에서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감사 생활을 바로 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아드리면서 환난을 당할 때에 부르짖으며 즉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평소에 도움받고 사랑을 받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던 사람이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에 도와달라고 하면 괘씸해서라도 도와줄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날의 구원을 받고자 하는 심령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도응답을 잘 받게 된다는 거죠.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사람들 사이에도 늘 감사할 줄 알고 인사성이 밝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와서 도움을 간청하면 선뜻 도와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감사할 줄 모르던 사람이 아쉬운 일이 생길 때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잘 들어주지 않을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하나님도 입술로 찬송으로 물질로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던 사람이 환난날에 기도하면 즉각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에 기도가 잘 됩니다. 잔뜩 화가 난 마음이나 불평이 가득 찬 마음으로는요,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잘 되지도 않는다는 것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응답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을 잘 받는 방법은 뭐냐? 감사를 하세요. 입술로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들이 기도 응답도 잘 받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더 큰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점점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제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교만하면 주셨던 복도 거두어 가신다는 거죠. 사글세빵 살면서도 감사가 넘친 생활을 하면 반드시 전셋집에서 사는 날이 오고 전셋집에서 살면서 갑자기 넘치면 틀림없이 내 집에서 사는 날이 오고 작은 집에서 감사하면 큰 집에서 살 수 있는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3장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즉 무슨 일이든지 제가 잘나서 된 것처럼 스스로 만족하고 우쭐하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이 예쁘게 보시고 점점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자들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요. 항상 감사하는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는 말이 되도록 열심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잘하는 자들이요, 이웃에게도 감사 표현을 잘합니다. 제가 많은 제품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주는데요, 정말로 제가 주는 것은 공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분이 누가 자기 친구가 당뇨가 있어서 당뇨에 좋은 식초를 사다 줘 선물을 한다고 그래서 안 줬어요. 안 팔았어요. 내가 그거 돈을 몇 푼 바꿨자고 그렇게 헛된 일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가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요. 요즘에 유튜브에도 보면은 집 팔아서 전세금 빼서 교회에다 헌금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다. 저도 그것은 100%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있는 것 중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정말로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내가 사는 전세금을 빼서 교회에다 헌금하는 거 저는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헌금 같은 거 강조하지 않는데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헌금을 할 때는 내가 충격을 받아요. 놀래요.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헌금을 했을까? 어린 아이들이 할 때 더 용돈 아껴서 모아놨던 우리 기도원에다 헌금을 보내줬다는 소리를 듣고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 자들에게 기도를 더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 건데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기도원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후원하고 하시나이까. 하나님, 그 자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는 것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 우리 기도원에 후원하는 분들이 가정이 계신데요. 저는 그 가정들을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잉태 주시라고 기도하고요. 자격증 시험 보는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석박사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거기 우리한테 후원은 하지만 교회 출석을 않는 분도 계세요. 그분이 꼭 출석해서 자녀들이 계획대로 다 잘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감사할 수 있도록 제가 하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감사하면은 뭐를 해요? 더 큰 복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타인에게 기쁨을 주지요.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할 줄 모르면 타인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감사의 인사를 받을 때 마음이 기쁘고 흐뭇하고 즐겁습니다. 믿음에 곧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7절에 말씀하셨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에 잠을 자느라고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하는 것 같이 감사하는 마음이 잠들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우리 신집사님네 아들이 너무너무 비염으로 고생을 그렇게 하고 있대요. 병원에도 안 다닌 곳이 없고 다녀도 그렇게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거나 말거나 이거 한번 먹여보겠어요. 그랬더니 보내줘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먹는데요. 식초예요. 모과 천연 식초인데요. 그것을 먹는데 이 유튜브를 찍어서 나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요. 애가 나보다 더 꿀꺽꿀꺽 마셔요. 얼마나 지가 고통을 받았으면 이거 먹으면 낫는데,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도 세뱃돈 모은 돈으로 그래도 5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 유치원생이요. 뭐 부모가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거기다 유튜브에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식초 보내주셔서 제가 건강해졌습니다. 또 꿀 먹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런 농장을 할 때의 기쁨은요, 바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내가 하기를 잘했구나. 고통스럽고 힘든 자들에게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제 자신이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함으로 살 수 있다는 것만도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한데요. 또 주위 사람들이 감사하게 이렇게 먹고 효과 보았다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타인에게도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신성준이가요, 그 유치원생이 비염 때문에 느닷없이 막 가래를 한 입을 물고 에어컨 거서 사진을 찍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이거 뭐야?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생겼던 아이가 이 식초를 먹음으로 전혀 병원에 가지 않고 좋아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타인에게도 이렇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종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달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감사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해주는 과정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까. 어젯밤에는 사모님이
아유 너무 추워서 매실꽃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달려있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적당하게 주시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자들이, 감사를 잘하는 자들이요 타인에게도 기쁨을 줘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제가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 있을 때 주일학생들이 생일이 이제 돌아와요. 그러면 제가 돈 많이 주면 안 되니까 돈 몇십 불을 이렇게 줘요. 봉투에다 넣어서 아무개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생일이지?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러면 어떤 애들은 날름 챙겨가지고 가면 어떻게 내가 다시 뺏어요. 그리고 두 손 배꼽 인사 강선히 하고,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에게 그런 인성 교육이 되어 있어야 오늘날 한국도 인성 교육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어린 애들이 어저께는 또 무슨 여자 선생님한테 뭐를 음료수 통에다 뭘 담아놨대요. 지 정액을 담아놨대요.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가정에서 교육이 올바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이 한국에 있는데 그건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밥 먹는 것도 지가 우선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방송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산에서 산 자연인 방송을 제가 이제 좀 즐겨봐요. 나도 자연인과 같이 살으니까. 그런데 그 자연인들은 음식을 하면요, 상대방에게, 그 개그맨에게 이렇게 먼저 이거 드세요. 그래서 먼저 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지가 먼저 한 입 물어듣고, 드세요. 그래요. 그런 걸 보고는 저건 아닌데, 손님 접대를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손님에게 먼저 대접을 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것까지는 내가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만이라도 가정교육, 자녀들에게 인성교육을 올바로 시키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가정 자녀 교육을 잘 시켰을 때 타인에게도 내 자식들이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걸핏하면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은 만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남의 장점보다도 단점을 들춰내기 좋아하고 밝은 면보다도 어두운 면만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도움 받을 수 없고 사람의 환심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가까이 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어느 병원에 방광염에 걸린 여자를 치료하는데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먹이고 주사를 놔도 도무지 낫지를 않아서 담당 간호사가 마침 기독교인이라 혹시 마음에 무슨 원망이나 복수심이나 증오심을 갖고 있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몹시 증오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회개하고 털어버려야 병이 낫는다고 했더니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치료하니까 금방 낫더라 또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치의 병에 걸리거나 고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마음이 편치 않고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감사 생활을 하면 마음이 밝아지면서 정신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환경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감사를 잘 하는 사람은요, 생각도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요, 마음속에 만에 하나라도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있다라면 예수의 보혈로 다 씻겨버리는 성도들이 되셔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올바로 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원망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외아들까지 내놓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안 돼도 감사하고 못 먹어도 감사하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먹게 해주시고 입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화가 변해서 복이 됩니다. 전화위복이 있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게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쳐주었더니 그 아이들을 이용해서 점을 쳐 돈을 벌던 사람이 이게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사도 바울을 관가에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과 신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쇠고랑을 차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원만한 사람 같으면 억울하고 분해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사람도 원망할 터인데 도리어 감사하며 찬송을 불렀더니 쇠고랑이 풀어져 떨어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는 간수에게 여보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안심하고 자결하지 마시오 했더니 깜짝 놀라서 달려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할 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전도해서 그 집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해서 구원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집에 모시고 가서 잘 대접해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고난과 실패에 직면했을 때 환경이 암울하고 사방으로 문이 꼭꼭 닫혀서 더 이상 살 길이 막막해 보일 때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닫혔던 문이 열리고 마귀에게 얽매였던 환경이 풀리고 하늘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방송에도 보면은요, 웬 무당들을 그렇게 게스트로 앉혀놔요? 에? 근데 거기는 믿음이 좋다는 사람도 그 무당한테 뭘 물어보고 맞았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상 더 정확한 신은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죽어도 그 주님을 붙잡으세요. 철학관이 뭘 해결해 줍니까? 무당이 해결해 줍니까? 오늘날의 성도들이 너무너무 어리석은 성도들이 많아요. 그 현혹에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이 뭔지도 모르고 막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알아야 돼요. 요즘에 목사님들이 정치하는 목사님이 있다고 이찬수 목사님인가가 아주 강력하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내가 안 돼도 믿으세요. 되는 날이 있어요. 내가 어려워도 믿으세요. 풀리는 날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부는 그런 이야기 자주 해요.
우리가 젊었을 때 너무너무 연단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살았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용할 양식 받고 의복 받고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까닭으로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이지요. 17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2년간 옥살이를 한 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형들에게 복수하려고 절치부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한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히 말로 위로하였더라고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고 복수를 가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였고 7년 6년 기간에 전 애굽을 구원하게 했으며 자기 온 가족을 구원케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렇게 화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생활의 영향력은요 참으로 지대합니다. 영광을 돌리게 되고 환난 날에 구원을 받게 되고 기도 응답을 잘 받게 되고 감사하는 자는요 더 큰 복을 받게 되고 감사는 타인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고 예의 바른 사람이란 인정을 받게 하고 자신에게는 건강의 복을 받게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한다는 것, 오늘의 본문의 역사이고 인도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 원망하는 마귀에게 속지 말고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으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 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생활의 영향력에 대해서 알게 허락하여 주시었사오니 하나님 감사할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면 감사의 조건이 옳은 것을 오늘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을 넘치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아들에게 하나님 지혜명철 더하여 주셔서 합격 꼭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딸이 잉태를 원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잉태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 주님 결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무엇인들 안 되겠나이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여종이 4월 2일 한국에 방문입니다. 발걸음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계획은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역사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24일 날 아버지 귀국이오니 하나님 오늘 밤걸음까지 축복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